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말이에요. 감사 이유를 찾는다면 우리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고, 특히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더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요. 햇빛이 없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또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하물며 여러분 음식물도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형제의 은혜, 친구의 은혜, 또 하물며 국가의 은혜 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인생 여정 가운데 이미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또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거나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입술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의 입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품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품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품이 악한 사람은 은혜를 받고 난 다음 그 은혜를 악으로 갖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선한 사람은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이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루 생활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을 그냥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생활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도파민 자극이 일어나갖고 감각적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은 나한테 행복한 일이 아닌가 이러면서 스스로 여러분 중독되거나 이러면서 스스로의 행복을 규정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두 정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극적인 삶이 감각적인 삶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극은 더 큰 자극을 가져오게 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중독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하루 생활하였을 때 이게 승리가 되어서 365일 1년 여러분의 한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고백은 다윗 왕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푸른 초장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푸른 초장은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들어온 모든 슬픔, 모든 고통, 모든 절망,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하였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신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께서 보배로운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인생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평온할 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달라 그러고 사랑으로 열매 맺으면서 성령으로 인내하여 온전하신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시겠습니다. 암송하시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는 은혜가 들어왔음을 선포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말이에요. 우리는 길 잃은 양들 같은 모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니까 자신이 그 길로 갔으니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자기가 책임해야 돼. 자기가 책임지게 되니까 인생이 자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데 끌려가서 울을 때 누가 오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펼치십니다. 예수님은 말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길 잃은 양 같은 우리에게 푸른 초장 만들어주시고, 초장은 풀밭입니다. 쉴만한 물가를 만드셔서, 자, 이제부터 늑대와 이리 무리해서 바둥거리며 살지 말고 비참해지지 말고 여기 풀 뜯고 있어라, 물을 마셔라, 이렇게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양 같아서 또 제 갈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다 붙잡아다가 그 자리에 놓습니다. 그 자리에 놓았을 때는 그 삶 자체를 충분하게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십자가 밑에는요, 푸른 초장이 있어요. 죄사함의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죠. 푸른 초장에 데려다 놓고 교회에서 말씀 통하여 양육할 때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가서 열심히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제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스스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데려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쉬라고 하면 쉬면서 물 마시면 됩니다. 그 순간에 기도 응답이 좀 늦은 것 같아서 조급해지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다가 또다시 늑대와 이리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두 해결하십니다. 좀 늦는 것 같습니까? 좀 충분히 쉬라는 것이, 충만해질 때까지 안식하라는 것이요, 여유를 가지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푸른 초장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유되고 여러분 하물며 여러분 인생길이 에바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불의와 불신앙의 노예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보혈의 십자가 아래에서는 의와 희락과 평강과 평화와 용서가 있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갈보리 언덕 십자가 밑에서 의와 생명과 희망의 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행복과 소망의 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영생의 생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혈의 십자가 밑에는 무엇이 또 있을까요? 보혈의 십자가 밑에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있었습니다. 성결한 삶으로 이끌고 가는 거룩한 힘이 있는 것이 푸른 초장의 풀 속에 들어있는 우리의 양식 속에 들어있는 능력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혈의 십자가 아래에서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여러분은 치료받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져서 완전히 사라져서 다른 사람들은 에바다 열릴저다 이러면 인생이 열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것은 살아있을 때 이야기죠. 저는 삶이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혈로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습니다. 의로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말씀을 푸른 초장에서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한번 외쳐보세요. 달리다쿰. 여러분 완전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길이 열려버리는 것이,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더 지켜보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지켜보십니다. 그래서 달리다쿰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밥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물 주세요.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냥 외치면 됩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달리다쿰.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갈보리 언덕 보혈의 십자가에서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다 달리다쿰됨을 선포합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보혈 아래서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과시와 엉겅퀴도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분,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물건이 필요한 분들은 말이에요, 먼저 예수 피로 십자가 아래에 나와서 푸른 초장에서 말씀의 양식 충분히 먹고 외치세요. 가시와 엉겅퀴도 내 삶에서 보혈로 사라질저다. 보혈로 사라질저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푸른 풀밭에서 여러분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영권, 인권, 물권이 순서대로 충만하게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혈의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사망의 독이 사라졌구나. 사망의 독도 사라지고 음부의 검도 사라지고 지옥의 아픔도 사라졌구나. 천국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돌아왔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복음의 빛이 내 마음에 비쳤으니 내 인생은 밝은 인생이 되었구나. 누가복음 11장 36절로 여러분이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빛나고 계시니 내 인생도 밝음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온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에서 영혼의 양식들 말씀을 먹고 아멘 아멘 하다 보면 이렇게 밝아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갈보리 보혈의 십자가 아래에서 푸른 풀밭만이 아니라 쉴만한 물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혈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모시면 보혈을 의지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이런 구절들은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암송되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 능력이 같이 나타남을 믿는 믿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면 생수의 강에서 마음껏 드시기를 바랍니다. 오염된 마라의 쓴물을 세상에서 먹지 말고 생수를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부터 39절도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되라고 암송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암송하여 독차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고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생수가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인생의 갈증이 사라졌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생수를 마신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 강권 역사를 받아서라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과연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루 생활 중에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무슨 짜증이 나고 입에서 구구단을 외우면서 이구 이래가지고 욕이 자꾸 나오려고 하거나 욕지거리가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앉아서 그냥 감사합니다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감사할 일로 바뀌는 것이에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십자가 밑으로 초청합니다. 왜 초청할까요? 보혈의 십자가 밑에 가서 쳐다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돼요. 오늘 본문처럼 영혼이 소생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말씀 따라 기도 따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우리 영혼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서 마음의 평강이 들어오고 마음의 열정이 들어오고 마음의 희망이 들어오면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이 해결된과 동시에 몸이 폭발해버려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혈을 뿌리고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신 분들은 치유됨을 선포합니다. 귀가 치유되고 머리가 치유되고 허리가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물질이 치유되고 고쳐질지어다 예수 피로 고쳐짐을 선포합니다. 영혼이 소생된 사람들은 영은 영이고 혼은 마음입니다. 마음대로 하다가 모든 것이 넘어진 인생들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십자가 앞으로 푸른 초장으로 나오세요. 교회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몸이 폭발해버려요. 열정이 넘치는 몸, 희망의 몸, 건강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과거에 나 수술 받았는데 거기가 너무 아픕니다. 저희가 축사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창조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의 영께서 함께 하시고 신유의 영이 함께 하니 몸이 더 건강해질 자다. 우두둑 소리가 날 자다. 치유를 선포합니다. 더 강건함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아팠던 것, 그 순간에 넘어졌던 것들, 실패를 체험합니다. 그 고통을 다시 돌이켜봅니다. 거기서 큰 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시간을 얼마나 들였습니까? 실패하는데 여러분 몸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들이고 참 돈 많이 들여서 넘어지셨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역전시킵니다. 보혈이 흐르면 이렇게 알려줍니다. 너 그때 인생 수업할 때 얼마나 많은 돈들 들였니? 얼마나 많은 시간 들였니? 얼마나 몸이 아프고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니? 엄청나게 좋은 눈높이 교육이에요. 여러분 실패해서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건 넘어진 것이지만 달리다 쿰의 역사가 있고 보혈 따라 그 실패 속에서 크게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복임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면 축복을 주시면 아멘하고 받고 넘어졌을 때 더 크게 100배, 60배, 30배로 받으며 마귀의 머리를 밟고 돌려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푸른 초장에서 이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 따라 외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영혼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뛰어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셨음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혼미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힘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잠들어버리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여러분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무엇이 찾아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찾아옵니다. 즉 거룩이 찾아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거룩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찾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 충만을 얻게 되고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흘리신 보혈의 십자가 밑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걸 주십니다. 이건 말이에요. 우주의 법칙처럼 해가 동에서 떠서 서에서 지는 것처럼 놀라운 절대 법칙이 오늘 시편 23편에 들어있어요. 뭐냐?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냥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 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로마서 4장 25절로 나의 의는 부활 속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이 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나를 의롭다고 만들어주신 분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흙으로 빚어진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의롭게 살 힘이 없어요. 선악과 하나에 대한 규칙도 지키지 못하고 규례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인생인 것이에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모든 준비를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의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더욱더 빛나게 하십니다. 내 인생을 빛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영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 집에 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작은 실천이 집안의 운명을 바꿈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한번 외쳐봅니다. 감사합니다 외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 생활 속에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나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쉴만한 물가에서 성령의 생수를 마시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23편을 통해서 말씀 보면서 감사할 것들이 구구절절 흘러넘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럴 때 한번 외쳐보세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 또한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은총인 것이에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루 생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거를 확실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너무 광호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말씀은 진실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하다 보면 말이에요, 시련과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이 시련과 환난이 통과될 때 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 살면서 크고 작은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싱겁지 않은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시련과 환난이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련과 터널을 지를 때 긍정적인 입술을 지니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자주 하는 것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지식이 넘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늑대와 이리와 실랑들이 있어요. 실랑은 어떤 거냐? 개와 늑대의 잡종입니다. 이 녀석들은 말이에요, 마을 민간 사람들에게 내려와서 멧돼지도 아닌데 말입니다. 사람들 물고 먹을 거 훔쳐가고 아주 더럽고 비굴한 녀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녀석들이 인생에서 계속 쫓아다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면 제일 먼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녀석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시련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시련과 고난을 축복의 또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위로합니다. 힘내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업어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 없이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 찾아보세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인생들 여러분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여러분 죄와 허물이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어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에게 고난이 넘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사망과 죄와 허물이 싹 사라졌어요. 모든 종류의 죄가 살아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것이에요. 십자가 아래 오면 말이에요, 모든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버림을 당하고 짓밟히고 혹은 낭패와 실패를 당해서 고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위로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일명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여러분들을 안아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러죠. 인생이 무섭습니다. 갈증이 일어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고 머리 안수해버려요.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듯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은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 이 더러운 마귀야 예수 피로 내 인생에 사라질저다. 여러분들이 권세자, 은혜자, 은사자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럴 때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되면서 웃고 절망 가운데 소망하고 슬픔 중에 찬송하고 고통 중에 이 나라의 희망을 나눠주고 역설적인 역사가 계속 나타나니까 어찌 우리 입술이 바울처럼 찬양하고 바울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는 고린도서 15장 10절로
자,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나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시험과 한난의 배에 타고 있다고 느끼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감사합시다. 또 보면 말이에요, 우리가 시련과 한난을 당할 때, 시험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해 줄까요?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네. 주의 지팡이는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이리도 있고 늑대도 있고 시랑도 있고 아말렉 같은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몰랐지만 주의 지팡이가 나타나서 이루어주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 때는 우리들도 머물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우리도 움직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머물라 그러면 말이에요.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게 말이에요. 푸른 초장에서 풀을 먹고 여러분 물을 마시고 여러분 재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부흥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믿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교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성령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뢰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인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많이 기도할 수 있고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환경 속에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 보면 말이에요. 주의 지팡이 써먹었죠. 주의 막대기가 또한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의 막대기는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 막대기로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치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제갈 길로 갔던 양들을 구해올 때 무엇으로 구해옵니까? 막대기로 치고 부수고 찾아오는 것이에요. 공과 그리고 사자의 침략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지날 때 그곳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험과 한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외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한난 뒤에는 항상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한 큰 축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한난을 당할 때 원망 불평을 낙심하지 말고 따라서 불평과 원망 내 곁에서 떠나갈저다. 그리고 오히려 좋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영화로움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역사를 베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다가왔을 때 한번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는 얼마나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어떤 어려운 자리에서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보면 시편을 이렇게 얘기하죠. 원수 앞에서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여러분들은 원수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의 여러분, 다윗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말이에요. 상을 차려주시는 잔치상이에요. 여기는 상 받다 그 상이 아니라
잔치상, 수라상 이럴 때 네, 먹을 것을 잔뜩 차려주죠. 먹고 힘내어라 내 아들아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나요. 원수가 찾아왔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미친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공격을 하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진수성찬을 차리고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시고 우리의 잔을 넘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들이 그래서 여러분 치면 칠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더 큰 진수성찬 수라상을 차려주는 것이 여러분들을 다윗 왕보다도 황제보다도 더 대접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귀하고 귀한 여러분 영광과 존귀로 이 땅에서 살다가 영생의 소망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 원수를 통한 시련과 환난이 다가오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맛있는 거 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수성찬으로 차려주십니다. 고린도서 4장 7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7절로부터 9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늘은 말입니다. 이 구절 뒤에다가 시편 27편으로 가보세요. 자, 그래서 시편 27편 1 이렇게 적어놓은 1절이란 뜻이에요. 1절. 그리고 콤마하고 14 적어놓으세요. 14절 마지막 절 적어놓으세요. 찾으셨죠? 그래서 시편 27편 1절 읽고 14절 동시에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고 이는 심히 큰 능력인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 되지 않아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마귀 머리가 폭발하는 거예요. 대적 원수 머리가 폭발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따라해봐요. 결국 우리가 또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이야 보배를 내 마음의 질그릇에 가지고 있어. 내 마음의 성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이 보배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위대한 건세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반드시 그냥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발라서 우리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이 이렇게 외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어떤 순간에도 그냥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생활 중에 그냥 감사를 한 100번씩 달고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일 하루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번 100번 해보세요. 그러다 그것이 한 100일 가보세요. 인생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보았는데 말이에요. 6절 남았죠. 6절이 기다립니다. 말씀이 기다리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볼 때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좀 잘하고 그러다가 뭐 다음 세상 가지 뭐 이러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음 세상에서도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영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다음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가 있는 저 하늘 교회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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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들 우리의 모습인 것이 그 삶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미 여러분은 귀신을 내어 쫓았으니까 오늘 여러분의 집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세요. 우리 가족은 작은 천국입니다. 오늘부터 그 나라가 이루어짐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불과 유황모 타는 못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영원히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지니라. 그리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진리의 삶, 진실된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 감사 충만하여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차고 넘침을 선포합니다. 이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 우리에겐 광복의 복음이 있습니다. 저 북녘 땅에도 복음 평화통을 이루어서 북녘 땅의 감사,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위대한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론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련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독감이 사라지고 부모 세대가 강건하고 뼈마디 관절골수가 하나님 튼튼하여지고 가정과 하나님 가족의 재정이 흘러넘치고 경계 자 그들과 하나님 아버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